시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구약 821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대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라는 제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10절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10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홍수대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이 성경은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이 왕이라고 언급하고 묘사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 전에 나눴던 이 시편 24편 말씀이 떠올랐는데 이보다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왕으로 표현하는 시편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시편입니다. 그 중에서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예루살렘 성문에 거의 도착했을 때 온 백성들이 나와서 승전가, 개성가를 부릅니다. 그때 이 다윗도 이 승전가, 개성가에 답하여 이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을 큰 소리로 선포하는 거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다윗은 비록 자신이 유대의 왕이었지만 자신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영광의 왕이다라고 선포합니다. 8절에서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전쟁에서 싸워 비록 다윗 자신이 승리했지만 그 전쟁에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능하신 왕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이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인정하고 선포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세계, 이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나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절에서 9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이 하나님을 왕으로 묘사하면서 흥미로운 비유를 말하고 있는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위엄 있는 소리를 한번 바라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비유적으로 재미있게 언급합니다. 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이 구절을 읽으면 개인적으로 무엇이 연상되냐면 강한 이 폭풍에 큰 파도가 울렁이는 이 바다가 연상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소리를 한번 발하시니 그 소리가 마치 이 폭풍과 같은 파괴력을 가지고 온 바다를 요동치게 할 정도로 여호와의 위엄, 여호와의 소리가 우레소리와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5절과 6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이 레바논 백향목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비싸고 중요한 목재입니다. 그래서 이 레바논 땅을 정복한 왕들은 항상 이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가지고 가는 거죠. 지금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레바논 지역까지 점령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메시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7절과 8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이 소리가 화염을 가른다라는 표현은 좀 해석에 난해함이 있긴 해서 때로는 이 화염을 일으키신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광야 역시 하나님의 소리에 진동할 정도로 이 왕이신 하나님의 위엄이 크시다라는 것을 이 3절에서 9절까지 잘 표현합니다. 오늘 시편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구절은 마지막 11절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두 가지를 주신다라고 하죠. 하나는 힘입니다. 삶을 지탱할 힘을 주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맡겨주신 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내 능력만 보면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힘을 주셔서 충분히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 가만히 보니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을 아주 재밌게 표현하고 있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이 힘을 여러분들 마음껏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 말고 또 무엇을 주신다라고 합니까? 평강의 복을 주신답니다. 평강이란 걱정이나 탈이 없다, 무사히 잘 있는 것을 뜻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또 평강의 복하니까 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제사장의 축복문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무엇 주시기를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의 복은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실 때, 그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평강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 주시는 힘,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려면 우리가 꼭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러분, 왕을 뵙기 위해 여러분이 왕에게 가신다라고 하면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 더불어 왕을 아련할 수 있는 기대감 가지고 외모를 단정하게 하겠죠. 머리도 단정, 옷도 단정, 신발도 단정하게 하고 찾아뵐 겁니다. 왕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느냐, 입지 않느냐.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한다면, 하나님 주시는 힘과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하는 옷이 무엇이냐? 거룩한 옷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옷이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의 거룩, 우리 손의 거룩, 우리 입술의 거룩으로 짜여진 옷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입을 수 있는 옷을 말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시길,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평강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길잡이 되신 생명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주심 감사하여 감사헌금 드립니다. 779번째에서 780번째 1000번째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온전히 쓰여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